오늘은 출애굽기 29장에 나오는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사장을 위임할 때 이렇게 위임식을 거행하라 지시하시는 내용이고, 이대로 실행되는 것은 앞으로 레위기 8장에 가면 이 말씀대로 제사장을 위임하는 예식을 실행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9장에 보면 제사장을 위임할 때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는 걸 말합니다. 먼저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가지고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대제사장도 인간이니까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섬기기 위해서는 먼저 이 속죄, 자기의 죄를 씻어야 되니까 자기의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속죄 제물을 드리실 필요가 없죠. 본인이 희생 제물이 되셨으니까. 그러나 인간으로서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속죄제를 먼저 드리고 죄 용서함 받은 다음에 헌신해야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하셨습니다. 속죄제를 드린 다음에는 어린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제단, 번제를 드리는 그 제단을 먼저 거룩하게 하는 예식을 치러야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위임식 수당, 또 한 마리의 양을 가지고 위임식 수당을 화목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과정을 다 거치고 난 다음에 이제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고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37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29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대제사장의 옷, 아론의 거룩한 성인은 이제 아론을 이어가지고 대제사장이 될 사람에게 그대로 물려주게 되는데, 위임식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기름을 붓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위임식의 핵심입니다. 거룩한 관유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아론에게 또 대제사장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그에게 그 직분이 위임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 왕이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선지자들은 다 이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자기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론의 아들들에게 그 직분이 이어집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론이 대제사장이 될 만한 그런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웠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레위기 8장에 이제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습니다마는,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이 명령을 듣고 난 다음에 아론이 보여주는 행동은 너무도 실망스러운 행동이에요. 우리가 32장에서 보게 되겠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우리에게 보이는 신을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아론이 뭐라 그럽니까? 모든 금 귀고리를 다 빼오라. 그래서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하게 하고 축제를 즐기게 하고 그런 잘못된 지도력을 보인 사람이 바로 아론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성막이 세워질 때라든지 이럴 때에는 아론의 역할이 전혀 없습니다. 나중에 아론이 회개하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레위기 8장에 가서 하나님이 그를 대제사장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아론이 대제사장 되는 것은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도 우리와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가 대제사장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완벽해지기를 기다리셨다가 완벽해진 다음에 그를 세우시고 사역을 맡기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부족해도 좀 모자라도 우리를 부르시고 직분을 주시고 일하게 하시고 일하면서 성품도 좋아지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성장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위임식 수장을 잡아야 되는데 그 위임식 수장을 드린 이후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 30절부터 34절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30절부터 34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이래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너는 위임식 수량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수량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그것을 불에 살을지니 이는 거룩한즉 먹지 못할지니라. 아멘. 위임식 수량은 일종의 화목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했습니다. 그 화목제를 드려오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이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임식 수당에서 이 위임식 수당을 드리는 제사와 일반 화목제와의 차이점이 이 출애굽기 29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위임식 수당을 제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특이한 명령을 내리시죠. 아론의 오른쪽 귓불에다 그 수당의 피를 발라라는 거예요. 오른쪽 귓불에 피를 바르고 오른손 손가락에 피를 바르고 오른쪽 발가락에 그 수당의 피를 발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인 이유는 유대인들은 오른쪽을 좋아해요. 오른쪽을 선호하기 때문에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손가락, 오른쪽 발가락이고 오른쪽 귓불이에 피를 발랐다라는 것은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의 귀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열려 있어야 된다는 의미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 그 다음에 손에 피를 발랐다. 하나님의 일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 손으로 열심히 봉사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른 발가락에 피를 발랐다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길로 걸어가겠습니다라는 그런 헌신의 표시예요.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지만은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래서 악인의 길로 걸어가지 않고 의인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표시로 발가락에도 피를 발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은 자기의 모든 걸 다 드려야 돼요. 귀나 손가락이나 발은 몸을 대표하는 그런 기관으로 선택된 거기 때문에 대제사장, 제사장이 된다. 전적으로 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그 이후에 직분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지금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언약을 체결하는 건데, 성경에는 항상 보면 언약을 체결하면 반드시 식사가 나와요. 언약 식사. 하나님 앞에서 먹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은 먹으면 안 돼요.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 당사자, 제사장들이 그 음식을 먹는, 그래서 언약을 체결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받는 그 예식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제사장 위임식은 얼마나 진행을 해야 될까요? 오랜 시간 동안 진행되는 것입니다. 35절부터 37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아멘.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그랬습니다. 제사장 직분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필요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사장 직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사장이 되면 세상의 부귀영화는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 다 포기하고 그 직분에 올인해야 되는 겁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지금 위임식 수량을 드리면서 세상으로 향한 모든 걸 다 닫은 거예요.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이 몸을 드립니다. 순종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인생을 드리면서 그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부귀영화를 포기하는 아론이 불쌍한 사람이냐?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매이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직분으로 코를 꿰어주시는 게 그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시거든요. 비록 세상에서는 기업이 없어도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시겠다 나중에 약속하니까 그것 믿고 그것 바라보고 세상의 부귀영화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매이는 게 복입니다. 직분자로 부름받은 게 축복이에요.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제사장 위임식을 보면 그들의 몸도 씻어야 되고 옷도 착용해야 되고 제물도 드려야 되고 여러 과정이 있는데 그들은 당장이라도 제사장 사역을 감당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냥 하루 그냥 후딱 끝내고 빨리 끝내버리고 그냥 제사장 사역을 감당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지만은 하나님은 7일 기다리라는 거예요. 오랜 시간을 기다려서 7일 동안 위임식을 진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고든 웬함이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한순간에 자신을 더럽힐 수는 있지만은 성화와 부정함을 제거하는 데에는 일반적으로 더 오랜 과정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죄인인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 바뀌는 데에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도 은혜 받았다 하지만은 그 성품이나 인격이나 모든 게 바뀌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끔 목사님들, 우리 어르신 목사님들 뵈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목사 안수 받으면 목사 될 줄 알았는데 목사 안수 받고 20년 정도 지나야 조금 목사가 뭔지 조금 알게 되고 목회가 뭔지 조금 알게 되더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준비의 시간이 필요해요. 예배 시간도 있어야 되고 정결하게 되는 성화의 그런 시간,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신실한 종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7일 동안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제물도 드리고 제단도 깨끗하게 하고 자기 몸을 깨끗하게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답과 아비후가 죄를 짓거든요. 만약에 7일 동안 그런 예식을 거행하지 않았더라면 그냥 하루만 그냥 해버리고 제사장 사역을 하게 했더라면 나답과 아비후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겠어요. 그렇게 오래도록 7일 동안 준비해서 직분을 맡겼는데도 쉽게 되는 게 아니다. 성화를 위해서 부정함을 제거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37절까지 이제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말씀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38장부터는 제사장으로 위임받은 제사장들이 매일 성막에서 드려야 되는 이 번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38절부터 41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8절부터 41절입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지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아멘. 잘 아시는 것처럼 아침에 양 한 마리를 번제로 드리고 또 저녁에 양 한 마리를 번제로 드립니다. 그 양만 드리는 게 아니라 소제와 전제를 같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재에는 밀가루가 들어가고 기름이 들어가죠. 전제는 포도주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다 합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먹는 식사의 모든 내용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고기가 들어가고 밀가루가 들어가고 기름이 들어가고 포도주가 들어가고 그들이 먹는 식사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늘 고백해야 되는 거죠.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매일의 번제를 통해서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고백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번제를 드리게 하신 이유가 있는데 우리 42절부터 46절까지 42절부터 4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왜 하나님이 그 매일의 번제를 드리게 하신 걸까요? 하루하루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고, 또 하나는 거기서 내가 너희들을 만나리라. 하나님이 내려오시겠다는 거예요. 그 제사를 받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셔서 임마누엘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곳으로 자기 비하에 내려오셔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매일매일 번제를 드리라. 매일매일 드리는 번제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그걸 늘 상기시켜야 됐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의 장막의 문을 열면 성막들에서 올라오는 번제가 타오르는 연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구나.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일을 다 마치고 자기의 장막으로 돌아가면서 그 진영 중앙에 있는 성소에서 성막에서 타오르는 그 번제 양을 보면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셨구나. 또 이 밤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겠구나. 늘 그것을 깨닫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늘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 성막에서 다 보이도록 번제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격려하고 힘을 주고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성막을 만드시고 제사장을 세우시고 번제를 드리도록 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해 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세요. 성막에 임재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데 오늘 우리도 그것을 늘 인식하며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늘 깨닫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위임식은 앞으로 오실 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가리켜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과 그 사역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의 역할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친히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이 오늘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의 결론은 임마누엘입니다. 그 주님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새 언약 시대를 통해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모두는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제사장 위임식 때 아론이 서 있던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야 되는 것입니다. 아론의 성의를 우리도 입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해서 육신을 도모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는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손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걸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발은 의인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사장 위임식의 그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제사장의 사명이 주어졌어요. 아론에게 주신 그 말씀이 오늘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그 사명이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생애 동안에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제사장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장들을 위임하게 하시고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워주신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아론뿐만 아니라 저희 모두를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제사장의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손과 발을 들여서 하나님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여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향해서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손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열심을 내게 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의 발길이 힘차게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